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드립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눈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고생스러운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하고 편리할수록 좋고 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는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아무 걱정할 것 없어서 베개에 머리만 가면 서로 잠이 잘 오고 자식들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고 먹고 싶은 것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생긴 그대로 그냥 두어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저 1차원의 삶에만 눌러앉게 되고 점점 더 게을러지게 되고 더 타락하게 되고 마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부유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인지 짐승이 사는 것인지 방바닥에다가 책은 여기 들어져 있고 CD에다가 옷 먹다가 놔둔 과자 부스러기 하며 옷을 또 벗어서 왜 방바닥에 여기저기 쭉 펼쳐놓고 사는지 방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걸 또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사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며칠은 조금 방이 정리가 되고 인간이 사는 것 같은 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웃고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간섭 안 하고 내버려두면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1차원의 세계로 뚝 떨어지는 것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게을러지고 무질서해지고 심지어 자만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저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퍼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내가 형통한 날을 너희에게 주므로 기뻐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을 주어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느니라. 곤고한 날을 주어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 우리에게 주심으로 너희가 능히 내 앞길을 헤아리지는 못해도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 때문에 앞을 보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주셔서 우리 삶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재앙은 왜 안 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려움과 고난은 왜 안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깨우치게 하는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 불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생도 고난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이 겪는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야곱이 인생을 살아왔던 방법은 기회주의자였고 요령주의자이었습니다.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나 편한 대로 나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내 생긴 대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더니 그때 그 요령주의가 평생 동안 그의 인생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만 넘기고 피하면 괜찮은 줄 알고 임기응변으로 요리조리 피 그리고 꾀 부리고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많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야곱은 그저 제 잘난 맛에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올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잡혀 죽을까 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부모 형제 정든 집을 나와서 도망을 가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갈 곳이라고는 저 북쪽에 살고 있던 삼촌 라반의 집밖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만 캄캄한 밤이 되어서 창기슬이 내리는 사막길 한복판에서 그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도 인생이 잘 풀리기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고달픈 광야로 내몰아 쳐진 채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워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쓰나린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 보아야만 비로소 하지 못했던 생각을 감히 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삶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곧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광야에서 첫밤을 지나게 될 때 비로소 그때서야 그런 깨달음이 그에게 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로도 안 되고 지식과 학문으로도 안 되고 자신이 직접 이미 아파가 고통 당해 보아야만 깨달아지는 것,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보아야만 이 차원에서 드디어 3차원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3차원으로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히라보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호모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타양살이 하다가 결국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호모 액추어스라고 하는 말로 직립이라고 하는 위를 바라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1차적으로 땅바닥 흙에 묻혀서 사는 땅바닥의 존재인이기도 하지만 위를 바라보고 사는 직립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자기 스스로는 결코 위를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 겁니다. 그 평화로운 삶에서 광야로 내몰려서 돌베개 하고 눈을 하늘을 향하게 하고 눕혀 놓아야만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위를 바라보게 하는 그렇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돌베개를 단순히 고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는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무조건 인격이 높아지고, 고생을 많이 하면 누구나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고생을 많이 하면 누구나 사람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신령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영적인 기능이 그에게 아직도 없습니다. 도리어 고생을 많이 하면 더 악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포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아픔,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이 돌베개가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 그 고난이 그에게 축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생과 좌절과 상당한 광야의 고난 때문에 신이 하나님을 체험해보기 전에는 결코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지거나 사람이 더 좋아지거나 그에게 그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보세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전에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1차원적인 땅에서의 죄중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세계에서 도저히 들을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안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의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1차원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보장받을 수 없었던 미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는 구체적인 체험까지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돌베개 좋아할 사람이 말겠습니까? 푹신푹신한 베개를 베고 누워도 그래도 잠이 안 와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가운 광야 돌베개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베개를 베고 누울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전화 이북이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인생의 고난을 씹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돌베개는 더 이상 고통의 제목이 아니라 축복의 돌베개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책으로만 공부하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면 그 고난은 도리어 커다란 유익이 아니 되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결과로 성숙한 체험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안 만난다면,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그저 막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야곱의 돌베개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다가도 때로 우리에게 골고한 날을 주셔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높은 삶의 차원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베개에 눕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이 인생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돌베개 위에 누워보니까 참 가슴이 깨지고 고통스럽게 피맺히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돌베개 위에 누우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또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최종적으로 발견이 되어질 때 그 관해의 돌베개가 내 신앙과 내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축복의 돌베개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고난의 돌베개에 눕히시는 것이 그저 고생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고생과 눈물을 듣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좌절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많은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의 가슴에도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돌베개를 들고 눕는 공부한 날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돌베개 위에 어떤 마음으로 머리를 눕히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책으로만 공부하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뵙고 체험할 수 있는 돌베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광야의 밤을 지내수만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얻는 소망 유복의 기회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축복의 돌베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교 계신 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라스베가스 광야에서 고난의 돌베개를 메고 누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돌베개를 메고 누워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삶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6절을 보세요. 야곱이 장밋되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처럼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확실하게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아마 이날 밤 이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입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친히 돌베개 위에 잠들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다음날 아침 그 돌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일,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커미트먼트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거점이 달라지고 생각의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전혀 없었던 새로운 약속을 드리면서 새로운 삶의 표대를 향하여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베개는 우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요즘에도 캘리포니아에 연례 행사가 되는 것처럼 해마다 커다란 산불이 납니다. 그 산불을 TV를 통해서 볼 때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천 에이커의 수많은 살림들이 다 타버립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수방수들도 접근을 못하고, 아니 수방수들까지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나무들을 태웁니다. 그렇게 태우고 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다 연소돼서 그냥 없어지고 말 겁니다. 남는 것이라고는 다 공중에 사라지고 마는 열기뿐입니다. 그리고 보면 산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도자기를 굽는 커다란 아궁 이에 넣어서 며칠 동안을 태우면 그저 연기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들이
불타 없어진 뒤에, 그 나무들이 희생되어 불타 없어진 뒤에 거기에 잘 구워진 질그릇, 보배로운 그릇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인이 기뻐 쓸 만한 가치 있는 도자기 그릇이 그때 거기서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많은 고통, 위기, 절망감, 참담한 실패, 이 어려운 라스베가스의 생활과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슴 답답해 하시는 오늘 우리의 아픔이 그것 하나하나가 다 태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놓여질 수 있는 질그릇으로 빚어져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욥이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던 욥의 고백처럼 고난으로 내 인생이 태워지는 의미가 여기에 바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뻔되게 하십니까? 어느 생물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어느 순간에 구멍이 팡 뚫리는데 그 속에 있던 나방이 나오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더랍니다. 이 생물학자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너무 안쓰럽게 고생도 하고 보기에도 딱해서 핀셋을 가지고 그 꼬치의 구멍을 크게 열어주었더니 이 아름 뚱뚱한 이 꼬치 속에 있던 그 나방이 고맙다는 듯이 뒤뚱뒤뚱하면서 밖으로 금방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나방이 나오자마자 몇 번 뒤뚱거리더니 금방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생물학자가 그 실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 구멍을 넓게 뚫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나방에게 주어진 그 자연의 고통의 관문을 자기 스스로 어려워도 뚫고 나오더라고. 자기 몸에 젖어있던 물기와 불필요한 것들이 다 씻어지고 지워져 버려야만 밖에 나오는 순간 찬란한 날개 위에 색깔을 피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한 마리의 나비로 변할 수 있다고 그 진리를 몰랐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돌베개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고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고생을 통과한 다음에 1차원에서 2차원과 3차원의 세계로 날개를 펴고 날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의 돌베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지나간 후에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사실은 사는 자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유한 자. 우리가 슬퍼하는 자 같으나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는 그 수준 높은 삶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향상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한마디로 고난의 돌베개를 펴고 가신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고난의 돌베개에 누우실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어려운 돌베개를 언제까지 나에게 베게 하실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베개를 베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차원을 끌어올려서 우리 입에서 과거에 없었던 기도, 과거에 없었던 소원, 과거에 생각도 못했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아니 고난의 돌베개를 메고두면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공인 겁니다. 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인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복잡한 가정의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왕에 받는 고통과 실패요 좌절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돌베개 때문에 사람이 더 거칠어지고 악해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성들이 더 강팍해지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망가지고 성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의 돌베개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더 높은 세계로 날개를 펴고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강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고달픈 이민생활로 뭔가 돌베개를 베고 누우시는 여러분에게 강함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